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보고 또 보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시죠? 네. 어제는 제4회 건강경 강송대회를 탄월기념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아주 좀 희유한 일이지요. 이런 흔히 말해서 지금 말법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금강경을 그렇게 다 외우셔가지고 이 강송대회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시는 걸 보면 신심이 나고 아주 환희심이 납니다. 진짜 참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정말 정법으로 제대로 공부하시고 계신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 종정 스님이 법문에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말세 명운은 불회복이다. 말법시대의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것이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말법시대, 부처님 계시는 당시를 전법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을, 이 상법시대라 그러죠. 부처님 불상을 모셔가지고,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셨던 제자분들이 안 계시고 하는 그게 상법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법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말법시대가 되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법자성 따로 있고 말법자성 따로 있습니까? 정법시대에 청정법칙 따로 있고 말법시대에 청정법칙은 없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바깥이 아무리 혼란해도 여러분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자리는 여여부동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수지독송하고 정진을 함으로 인해서 밖은 아무리 시끄럽고 번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은 늘 안락국토입니다. 이렇게 경전들을 열심히 수지독송하셔가지고 마음속에 새겨서 하고 계신 거 보면 참 감동적이고 이런 것이 곧 우리 이 불국토를 우리 한국을 다시 정화하는 큰 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기 아니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교계로 말하자면, 불교계가 타락 안 했다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벌써 고려시대가 조선으로 바뀔 때 불교계가 타락했다고 성리학자들이 그거였죠. 예. 국시를 유교를 할 때 벌써 그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불교를 진짜 지켜오시고 이대로 우리 불국토를 유지해줬던 분들은 큰 선지식 큰 스님들, 그리고 여러분 거사님들 보사님들, 이 제가 불교였습니다. 이 제가자분들이 눈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대 한국의 불교의 중흥조라고 하는 경허선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란했습니까? 일제시대가 접어들어가는 조선 말기에 경허선사가 스승 없이 혼자 참선했어요. 선문염종 다 봐도 워낙 화엄경이고 경전을 다 두루 잘 보셔가지고 1700공안을 보는데 모르는 게 다 없더랍니다. 이미 도가 그 정도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삼이거의 마사도라. 낙위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구나 하는, 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낙위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구나 하는, 이 말은 도통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허선사가 화두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허선사가 어떻게 깨쳤냐 하면요, 한 거사님 때문에 깨쳐요. 어떻게 했냐? 이게
연암산 천장사라고 저 서산에 근처에, 수도사 근처에 가다 보면 연암산 천장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정진을 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한 거사님이 좀 젊은 스님한테 물어봐요. 뭐 이렇게 불법을 물어봤는데, 스님이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 시주를 받아먹고, 우리가 중 노릇을, 스님 노릇을 하면서, 그 법을 그걸 모르면은, 죽어서 소가 됩니다. 다음 생에 소가 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젊은 스님이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그다 대고 그 생각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아이고, 스님, 그 소가 된다는 말에 그 벙어리가 내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겠다. 이렇게 한마디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여러분,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경허선사가 깨쳤습니다. 그 말 듣고 깨쳤다. 그래가지고 오도송을 딱 짓는 게, 홀문인어 무비공하니, 호련히 콧구멍이 없다는 사람 말을 듣고서 동각삼천 시아가로다. 뭘로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나의 집이라는 걸 깨쳤다. 6월 연암산 아래, 6월달 연암산 아래에서 야인이 무사 태평가로다. 들사람이, 대자유를 만끽한 들사람이, 무사, 일 없는 무사 한도인, 대장부 일대사를 다 해마쳤기 때문에 무사 도인이 돼가지고 태평가를 부르는도다. 이 멋진 오도성을 남겼습니다. 이 경허선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도인이 나오실 때 도대체 그 거사님 그 정체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가 어떻고 뭐 해도 여러분들 거사님들 보살님들 이렇게 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멋진 인연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망공 스님이 13살 때 김제 금산사에서 미륵전에 가서 미륵 부처님을 어머니 따라 손잡고 갔다가 미륵전 부처님을 미륵골을 딱 보고 나서 아마 난 여기서 살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안 된다 그러고 데려갔죠. 집에 와 있는데 보니까 눈만 감으면 미륵 부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아른거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출가하겠다는데 출가를 허용을 안 해주니까 야만 도주를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13살 때. 그리고 나중에 경허스님을 만나서 경허스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러고 사는데 어렸을 때 이제 행자, 삼위 이렇게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예불도 하고 부처님 마주 올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거사님이 떡 나타나더니 스님, 만법귀일이 일기하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아유, 스님 그런 거 모르면은 그 예불만 맨날 하고 그래야 안 되는데 이러는 말에 막 군심이 나서 그때부터 망공 스님이 나는 이제 참선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에 금강경 하면 유명한 스님이 덕산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덕산 스님이 금강경 대가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금강경 오가의 주소권을 들고 걸망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 여각이겠죠. 근데 뭐 주막 같은데 이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떡 가서 점심때 돼가지고 거기 들러서 밥을 먹으러 여기 점심 좀 먹겠다고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노보살님이 스님 걸망에 든 게 뭡니까? 금강경이요. 이러니까 보살이 하는 말씀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점심을 주고 안 그러면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금강경 박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대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돼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점심이 마음에 점 찍는다는 소리거든요. 중국인은 아직 씁니다. 우린 점심 때 점심 먹는 거지 마음 찍는 간식을 점심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흙이만 달랜다 그래가지고 그 금강경에 아주 달통한 덕산 스님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래서 보살님, 도대체 보살님은 어디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척척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저기 가면 용담 큰 스님이라고 계시네요. 난 그분한테 배우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경전을 가르치지 않고 참선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가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처음 떡 보자마자 아주 이 고명한 이름의 저기에서 찾아와서 뵀더니 뭐 직접 와서 보니까 용도 없고 못도 없습니다 이래요. 용담 스님이니까. 여러분 용이라는 뜻은 최고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도 되고 용도 없고 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 요즘 말로 시체 말로 비아냥 그리는 거죠. 한번 이제 시험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용담 스님 하는 말씀이 그렇게 보면 바로 봤다 이러거든요. 용이 이 완전히 이제 불법돌이 아닙니까? 용도 없고 못도 없다 그러니까 바로 봤다 그러시거든요. 그 밑에서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 밑에서 참선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덕산 스님이 하는 말씀이 갱불이 천하 노화상지 설두라. 다시금 천하 노화상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는다. 선사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사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뭐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 문답을 하고 하니까 내용이 어려우니까 저게 이제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그랬는데 깨치고 나서 봤더니 그 본문 문답이 하나도 이치에 어긋나는 게 없이 다 천하 노화상의 혀끝을 다시금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분이 바로 덕산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누가 뭐를 물어보면 몽둥이로 두들겨 때렸다. 그게 덕산방입니다. 임재선사는 하를 하고 덕산 스님을 방면을 때렸다. 근데 그 덕산 스님 그렇게 발심시켜가지고 저기 하게 된 분이 그 노보살님입니다. 그렇죠. 그 덕산 스님 밑에 설공 스님, 암두 스님, 기라선 같은 중국의 대도인들이 아주 쏟아지거든요. 중국의 조주선사라는 스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오대산이 문수보살님 상주처가 오대산이 있어요. 오대산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면 오대산이고 이쪽 길로 가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요즘같이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한번 문수 성지를 한번 이 성지순례를 가면 참 먼 길을 걸어서 오는데 그 갈리길인데 이제 길이 잘못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있는데 한 노보살님이 그 갈림길에 떡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대산으로 가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리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스님이 오면, 스님이 와서, 보살님, 여기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에 뭐하러 가려고 그럽니까? 네, 문수보살 성지기 때문에 문수보살 친견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일로 가시라고. 스님이 일을 갑니다. 바로 가르쳐 줘요. 그게 문수, 오대산 가거든요. 근데 그 가시는 등 뒤에다 대고, 또 좋은 스님이 또 저래 하나 또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부살님이. 예? 그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러고 있는데, 뭐 하여튼 스님만 와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면 저 오대산 갑니까? 저리로 가십시오. 가고 나면 좋은 스님이 또 저래 하나 또 가는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소식 아시겠습니까? 좋은 스님이 또 저래 헛군데 간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오대산에 가는데, 바로 저 또 헛군데 간다는 거라. 그 얘기가 소문이 났어요. 찝찝하거든요. 스님들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인고. 그 얘기가 조주 스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조주 스님이 이 보살을 갖다 내가 혼찌금을 내고 와야 되겠다. 그 오대산을 갑니다. 가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묻습니다. 여기 오대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절로 가십시오. 그냥 조주 스님 갑니다. 그 등 뒤에다 또 보살님이 또 좋은 스님이 또 저래 또 하나 가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조주 스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타부타 가타부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주 스님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고 났더니 스님 가서 스님도 당하고 왔습니까? 이래거든요. 스님도 당하고 오셨네. 그럼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조주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노파를 혼을 내고 내주고 왔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예. 근데 일단 조주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안 하고 안 놓고는 조주 강파라 그럽니다. 이게 노파를 다 내가 파악이 다 끝났다.
그 소리인데 그건 유명한 공안이니까 자제하고 그건 여러분 참선해서 한번 깨쳐도 해보십시오. 근데 첫 번째 거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 어째서 절로 가는데 좋은 스님이 저 또 하나 떠내려가는구나. 절로 또 가는구나. 그건 뭔 소리냐면 뭐겠습니까? 문수보살을 뭘 오대산 가서 찾아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말 안 해줄 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래 놓고 조주 스님이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왔는데 폰을 내주고 왔다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그게 이제 화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노보살님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스님이 오대산 가시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가시고 잘 가르쳐줘서 절로 가세요 해놓고는 또 저 스님이 좋은 스님이 또 하나 저를 가는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 보살님 이분들이 다들 선지식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금강선에서 금강경 강송대회 이렇게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 불교의 희망입니다. 예. 이 지금 등등상속이라고 진리의 등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산 눈을 뜨고 딱 계실 것 같으면 아주 그게 이 한국 불교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해서 원당하면서 출가를 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선방이 있습니다. 108평으로 유명한 석 달 동안 똑같이 안거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 거산이 보살님들 선방이에요. 그 해암종정 스님이 선방을 지어놨어요. 그 정진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절에 보시면 멋스러운 보살님, 거사님 한 분씩 있죠? 저분 보기 싫어서 절에 안 간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딜 가고 있습니까? 절에 누가 못 와요. 근데 선방에 석 달 동안 90일을 하루 8시간, 10시간씩 정진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마음이 꽂히면 앉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이건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큰 스님한테 쪼로록 달라 저분을 좀 내쫓아 주셔야 우리가 공부가 되겠습니다. 늘 그런 큰 스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며칠 나고 그분이 갔습니다. 가고 났더니 막 다른 분들 남아있는 분이 좋다고 이제 그분이 갔다가 좋다고 막 그러니까 큰 스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아이고 조용해지기는 하겠구만 공부는 되기는 어렵겠다 이래요. 공부되기는 어렵겠다 이래요. 그래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랬더니 미꾸라지가 한 마리 탁 등장해가지고 흙탕물을 막 읽어놔야 그 속에 용이 한 마리 숨어서 용이 한 마리 자라난다. 물이 맑으면 용이 그 눈에 보여가지고 다 잡혀 먹힌단 말이에요. 미꾸라지가 와가지고 흙탕물을 내야 경계를 일으켜놔야 그 일어나는 마음을 이기고 선정에 드는 진짜 도인이 나오지 편안하고 조용하면 다 졸고 앉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우리 불교는 말이죠. 요즘 불교 한 번씩 TV에 어떻다 저떻다 말도 나오고 하는 거 들으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신심 떨어져서 가네 안 가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불법은 그런 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요 용사가 혼잡하고 용하고 뱀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범성이 동거입니다. 범부하고 성인하고 같이 사는 게 이 불교입니다. 중생 없이 어디 부처가 있으며 뱀 없이 어떻게 용이 있어요.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분별심 내지 마십시오. 그죠? 이게 지금 사부대중이 이게 아주 우리 이 불법문 중에 아주 멋진 이 법을 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주고 계시면 한국 불교는 절대로 위기가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선언에서도 자세보살, 노보살님들이 오셔서 멋지게 다
와서 참가해 주셨죠. 예? 이 노보살님이 오대산에 있는 그 노보살님처럼 주막에 어루마이 뭐 이래가지고 점심 하나 이렇게 식사 주는 분 같지만 이런 멋진 법을 설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전부 다 이제 스님들도 다시 공부하게 되고 불교가 새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도 해에서 3위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더 보더니 스님은 언제쯤이 되면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러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가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 제가 아주 열심히 일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스님은 언제쯤 한번 진면목을, 스님의 진면목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이런데 그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 다 해양스님 제자거든요. 여러분 우리 해극큰 스님 밑에 이렇게 서슬이 시퍼런 산눈을 뜨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그 공부가 세상에 퍼져서 이 불씨가 돼서 산을 다 태웁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보조국사 시절에 일본은 이제 말법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어렵다. 이제 여기는 사바세계 여기는 예토는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극락정토에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토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정토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보조국사는 무슨 소리 하냐? 시대에 정법시대 말법시대가 있지. 참선하는데 무슨 정법시대 말법시대가 있냐고. 그래서 보조국사가 그때부터 간화선 말씀하신 게 우리 간화선 800년 전통이 돼서 아직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육조스님. 예. 이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바람이 흔들리냐 깃발이 흔들리냐 이거 그게 다 되고 네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기네들 마음이 시끄러운 겁니다. 예, 내 마음이 청정하게 깨끗하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광명세계입니다. 무슨 여기가 혼란한 세계입니까? 광명세계다. 그래서 어제 저는 우리 노보살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우리 금강경 강성대회를 참석하시고 빛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는 마치 서문, 염송, 전등록에 나온 그 도인들, 보살님들 같이 저는 그렇게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셨습니까? 네. 이 중국의 송나라 때 이 소동파라고 하는 아주 적벽부로 유명한 소동파가 있죠. 이 소동파가 여러분 전등록에 기록된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들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워낙 글도 잘하고 식견이 밝고 이러니까 이분은 스님들 공부 좀 잘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스님 시험하고 돌아다녀요. 한마디씩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또 물어보면 진리의 문답 물어보면 스님들이 답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핀잔을 주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하루는 조가선사라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또 만났는데 갑자기 소동파가 스님이 묻거든요. 거사님은 성씨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친가요? 그래. 좋을 때 친자. 칭. 예, 칭자 있죠? 좋을 때 친자. 그게 뭔 말입니까? 스님들 무게 달로 다닌다 이 소리입니다. 예? 스님들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가 무게 달로 다닌다는 소리라. 딱 그 얘기를 듣고 조가선사가 하고 화를 한번 탁 찍고 이거는 몇 건이나 나가나 그게 소동파가 딱 막혔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화를 한번 딱 하고 나서 이거 몇 건이나 나가나 딱 물어보니까 그만 거기다 소동파가 버무리게 됐어요. 그동안은 스님들 다 조울질을 하고 다녔는데 여기 한마디 맞죠. 도인스님 만나서 그러다 대고 조가선사가 무정설법을 알아야 되는다. 무정설법. 여러분 유정물 말고 여러분 그 이산 해안선사 바른물에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아시죠?
유정물, 정이 없는 무정물, 저 돌덩이 같은 거, 자연물 같은 거, 저런 무정물이 설법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딱 이렇게 법문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소동파가 도대체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그걸 의심을 하고 하니 화두가 돼서 이제 막 1년 3매가 되는 겁니다. 1년 3매가. 그러다가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쳤습니다. 소동파가요. 예.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계곡물 소리가 말이죠. 본래 팔만대장경 소리고, 그죠? 예, 산새끼비, 청정신이요. 산새끼 말이에요. 어찌, 산에 있는 색깔,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이 소동파의 이 원래 시를 잘하고 글을 잘하는 이분이 말이죠. 완전 화엄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오도성을 지어 놓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불교가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가 또 큰 스님이 하나 나고 또 제자를 키우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갑니다. 왜냐? 이 세계는 진여법계요. 불법 세계이기 때문에 광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불교라고 하는 지금 모습이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서 불법성이 없어져도 부처님 사리가 없어지고 경전이 다 없어지고 절이 다 없어지고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승가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져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같은 불교가 아니라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불법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가지고 사는데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더라도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일체 유심조 도리로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불법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종교에서 목사님들 설법하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뭐 인연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이러죠. 그럼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분들은 저 다 불교 뺏겨가지고 저기 설교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연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불교만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주법계의 본래 진리입니다. 예. 부처님 말씀에 내가 연기법을 얘기하지만 내가 있기 전에도 연기법은 있었고 내가 없어도 연기법은 있는 것이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연기법이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랬습니다. 그럼 그거는 본래부터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건, 니 건, 애 거가 없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불법이야말로 정말 진여법계를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모든 민족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다 동일한 그 일진법계입니다. 하나의 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계가 와도 이 마음 수행하는 이 불법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또 다른 불국정토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정진을 잘 해주시고 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1년이 다시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년 금강경 방송대 제가 옛날에 20대 때 그 12월 26일 날인가 누가 이제 모임을 하는데 누가 캐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365일 남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년간 또 이제 내년 5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많은 분들이 참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저력을 한번 또 다시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책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럴 걸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화엄경 공부합시다. 16쪽이죠. 16조 화엄경의 성격입니다. 읽어볼게요. 화엄경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오도하신 후 최초 37일 21일간의 설법이라고 전한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친히 체득한 도리 그대로를 여실히 털어놓은 법문이다. 그 후에 아한부경전을 12년, 방등부경전을 8년, 반야부경전을 21년, 끝으로 법화 열반을 8년 설해서 총 49년을 설법하셨다. 만약 중생들이 화엄의 도리를 알아들었다면 그 이후에 설법은 없었을 것이다. 야야산중 봉자견들 기장황염 하산하리요. 만일 산 속에서 자기를 만났던들 어찌 황협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까 보냐.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이죠. 산속 여러분 배가하고 종작이 아십니까? 배가절연이라고 우리로 치면 검은 것 같은데 비파 같은데 배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음악을 잘 다루는 악기를 잘 다루는 배가가 이분이 이렇게 검은고를 이렇게 켜면은 아무 사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근데 어느 날 저 시골에서 가서 이 검은고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저 그냥 나무꾼이 하나 말이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더니 스님 음악이 그분 음악이 아주 멋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디 저 나무꾼이 뭐 내 음악을 이해를 하겠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이죠. 그 음악이 뭐를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종작이었어요. 나무꾼이 종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신분 없고 뭐 공부 잘하고 뭐 훌륭하다는 분들이 다 이렇게 검은 걸 쳐봐도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데 이 산속에 있는 이 나무꾼이 말이죠. 그걸 착착 다 알아듣거든요.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와서 그게 이제 왔는데 그 종자기가 안 나타납니다. 저기 물어봤더니 그분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가 검은 고를 마지막 이 종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 곡 딱 켜고 난 다음에 검은 고 현을 끊어버립니다. 그 배가절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음자라고 합니다. 음을 안다는 거죠. 그죠? 지음자는 말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사람을 지음자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산속에서 배가가 종자기를 만나듯이 종자기를 만났다면은 산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를? 황협을 지고 황협이라고 하는 건 경전입니다. 이게 폐협경이라고 말이죠. 저기 남방에는 종이가 없을 시절에 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 잎을 갖다 쪄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폐협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폐협경이라고 잎을 쪄가지고 거기다 경전을 쓴 게 있습니다. 여기 황협을 이 폐협경 경전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검은고 켰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종자기처럼 척 알아들었더라면 8만 대장경을 하나도 설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지금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시가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처음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 광명설법으로 아무 말도 없이 광명설법을 했는데 이때 37일 동안 설한 걸 다 알아들었던들 49년 동안 설법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은 말없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설해 주신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걸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만 대장경 도리가 다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위에 19처럼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에 짐짓산에서 내려와 누런 단풍잎을 들고 어린아이들을 달래는 설법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화엄의 도리는 그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가불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던 것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화엄경 설법 이외의 49년 설법은 화엄의 도리를 알리기 위하여 설해진 방편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한부나 방등부 경전은 아한부 같은 것은 아한경이고요. 방등부는 유식학입니다. 방등부 경전은 유치원이나 중학교 과정 정도가 될 것이고 화엄은 대학원 정도라고나 할까. 그러니 인류를 구할 사람이라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부처님은 명백히 화엄의 도리를 가지고 당신께서 설하시고자 하신 법문의 핵심을
삼으셨다고 볼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 밖에 다른 법문은 화엄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차제설법을 하신 것이다.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 나가신 것이다. 다시 비유로 말하면 화엄경은 큰 바다에서 노는 것이고 기타의 법문은 강물에서 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8만 대장경을 다 보았다 하더라도 화엄경 도리를 모르면 모두가 단편에 불과하다. 큰 도리를 보고 나면 무엇이든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화엄경이 바다고 나머지는 강물과 같은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진리는, 최고의 진리는 화엄경에만 있다. 이래가지고 또 화엄경 말고 다른 경전 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냐고 또 이러는 이제 또 망상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원교 도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원교 얘기했죠. 어느 길로 가더라도 산등산에만 올라오면 북한산 등산 위에 올라온 것처럼 아함경을 보고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설법을 해놓으셨지만 아함경 보고도 깨칠 수 있고 유식학 보고도 깨칠 수 있고 금강경 보고도 깨칠 수 있고 다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은 다 원으로 다 통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화엄경은 광명설법이기 때문에 난해한 얘기들이 제일 많고 내용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원의 정진을 하러 갔는데 부산의 해운정사에 지금 진제 종정스님 계신데 거기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다각실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차담하는 다각실이 있어요. 다각실에 있으면 거기 말하자면 선방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말하자면 그 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말들이 말이죠. 아주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가요. 뭐 법을 겨뤄요. 막 스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근데 거기서 스님 한 분이 정진 열심히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이 정진에 선방에 정진을 못하고 그냥 늘 재지내고 그 다음에 시달림 밖에 장례식에 시달림 다니고 하는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그 선방에만 늘 다니시다가 재를 지내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소행을 맡아서 다니니까 금강경을 계속해서 독송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금강경을 너무 독송을 하다 보니까 금강경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각실에 오셔가지고 그 스님이 입만 열면 금강경에 다 있어. 금강경에 모든 도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금강경 하나에 세상에 이 불법지리가 다 있어. 맞죠? 네, 금강경 하나에 이 화엄경 다 안 봐도 금강경에도 다 있는 거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막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묵묵하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여튼 다각실에만 오면 금강경에 다 있어. 금강경에 다 있어. 이랬어요. 근데 하루는 한 스님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 금강경에 모든 게 다 있어. 딱 그러니까 그 스님이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딱. 이게 금강경이죠. 그렇죠? 네? 보살이라고 하면 즉비보살이 심용보살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 스님이 딱 그렇게 딱 나오는.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금강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요,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하는 것도 진리인데 한쪽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 진리를 베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말에 하나 어디서 터져서 깨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을 최초로 바로 어려운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화엄경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화경 같은 데는요, 법화경에 보면은 8세 용녀가 성불한다 이런 얘기 돼 있죠. 8세 용녀가 축생입니다. 용녀, 그러니까 성별은 여자예요. 8살 된 여자애가 성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변성성불론입니다. 한 번 생을 바꿔서 남자 몸을 받아서 성불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말이죠. 이 초기불교 소승불교 이쪽에는 여자는 성불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여자는 성불 못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법화경에 보면은 8살 된 용녀가 성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여러분 근데 화엄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을 남자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성불이에요. 화엄경은. 화엄경은 그대로 성불입니다. 예. 그 자리 바로 그냥 성불입니다. 십지보살, 11지 등각경지에 있는 보살님들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런 도리들이 화엄경에 완전히 무해도리가 딱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생 그대로 붙여라 그랬죠. 예, 뭐 바꾸고 중생을 바꿔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화엄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부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숙제 내려놨는데 아직까지 숙제 해결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무슨 뭐 나를 바꿔가지고 막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믿으셔야 된대. 예. 내 마음 한마디, 내 마음 한 마음을 말이죠. 내가 본래 부처인데라고 하는 걸 믿으시는 순간에 그 믿음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순간에 벌써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